교회 하면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젊은이 하나가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했지만 가는 교회마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여러 교회를 하시니까 저에게 좀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계시던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좀 더 찾아보게. 그리고 그런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나에게도 말해주게. 나도 목회를 그만두고 그 교회 등록해서 그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하네. 그런데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는 등록하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깨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완전한 교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책망하고 칭찬하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고 전혀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도 책망을 받지 않은 칭찬만 받은 교회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는 많이 있지만 4대 교회나 또는 또 다른 교회 이름들은 별로 짓지 않아요. 책망받은 교회는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께 아마도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라고 하는 한국항중앙연구회에서 만든 전자사전에 우리 군산 동부교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산 동부교회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를 중심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서 주변 지역의 좋은 성장 모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동부문화센터를 통해서 약 150명의 지역 주민에게 배움을 통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동부평생대학을 통하여 약 200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등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를 기반으로 5개국에 직간접적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후원하고 있다.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런 소개글을 보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성장률이 둔화돼서 감소한 것이 11.6%가 됐다는 거예요. 그 11.6%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그 교회 인식을 바로 하는 성도들이 좋아지지를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의 민족의 지도자지요. 간디는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숭배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디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도대체 당신은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숭배할 정도로 좋아하면서 왜 크리스찬은 되지 않았습니까? 물었을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아주 절친이었던 앤드류스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선교사가 나한테 간곡히 말하기를 꼭 한 번 좀 예배당 같이 가자. 그래서 그와 함께 예배당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당 가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하던 사람이 자신을 유색인종이라고 예배당에서 쫓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예배당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죠.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목회자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 개인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세상에 친교하고 또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교제가 아니라 영적 교제입니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쓰러진 사람을 세워주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교제, 이게 영적인 교제라는 거죠. 그런 교제의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사랑을 느끼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우리는 대면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을 고슴도치와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고슴도치는 쥐과에 속해 있는 동물이죠. 쥐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고슴도치는 아주 털이 많은데 그 털이 아주 뻣뻣해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자기를 보호하는 게 털입니다. 털을 쭈뼛하게 세우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추위를 많이 타는 고슴도치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끌어안으면 너무 따뜻하다는 말을 듣고 이 추위를 많이 타는 고슴도치가 가까이 있는 고슴도치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은 한데 얼마나 따가운지 견디다 못해서, 야, 우리가 따뜻한 건 좋은데 그만 떨어져야 되겠다. 떨어졌어요. 추운 게 낫지. 이렇게 따갑게 따뜻한 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고슴도치 사랑입니다. 앞에서는 사랑하는 것 같고 뒤에서는 비판하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어떤 분 말하기를 가족과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먼 가족보다는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죠.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갈등, 고통, 영적인 아픔, 삶의 자리의 괴로움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들어오면 그 마음의 상처를 만져줍니다. 삶의 자리에 쓰러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보다듬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족보다도 이 믿음의 공동체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소문을 낸다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가족이 나만 위해 달라고 하면 그 가족도 온전한 가족일 수 없습니다. 가족은 나의 아픔도 있지만 상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 그게 진정한 가족.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가족의 또는 사랑하는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죠. 가까운 부부라든지 가까운 친구라든지 정말 허물이 없다 그래서 막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까운 친구라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단점을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덧붙여 얘기하게 된다면 그런 교제가 정말로 올바른 교제고 좋은 교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위하고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속엔 다른 마음을 품고 겉으로 하는 사랑은 오래 가질 못하죠. 그건 드러납니다. 그런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배반감과 고통을 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아픈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사랑했던 축복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4대 교회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7개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가장 늦게 세워진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 풍광이 좋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작은 에덴이라고도 불렸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또 빌라델비아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과 섬김이 깊었는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른 소아시아 지역 교회 6개 교회에 공급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빌라델비아 주변에는 포도밭이 많습니다. 빌라델비아를 지나다 보면 어떤 지역보다도 포도밭이 많은 곳이 빌라델비아. 아주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포도주를 공급했던 곳이, 돈 하나도 받지 않고 보답도 받지 않고 공급했던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사실은 버가모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행정도시였던 그 버가모의 황제였던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자기 동생을 위해 만들어 준 도시니까 그렇게 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버가모, 사대,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를 거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란의 수상군까지 왕의 대로가 3,000km가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의 여지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그 동생을 위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필라텔푸스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필라텔푸스란 말은 필로스란 말과 아델포스라는 말의 단어의 합성인데, 필로스란 말은 필리아라고 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형제 사랑으로 만든 도시가 빌라델비아고, 이 빌라델비아 이름을 따서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1700년대에 만들어지게 됐죠.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주후 17년에 큰 지진 났습니다. 그 주변이 큰 지진 났어요. 터키는 지금도 지진이 크고 작게 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흔적들이 많이 없어지게 됐는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주후 17년에 큰 지진으로 거의 도시가 매몰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재건해 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황제를 칭송하는 의미로 네오 가이사랴로 그 황제를 불렀습니다. 높이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황제에 대한, 물론 지배받고 있었던 민족이기도 했지만 그 황제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컸던, 존경이 컸던 그런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기 문을 열고 닫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틀림없는 말씀. 그런데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문은 열려 있을 때도 있지만 닫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닫히면 열릴 때가 있고 열리면 닫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이 문은 언젠가는 닫으시는 주님께서 닫으실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한 번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탬버린을 들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우스운 옷을 입고 갑판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윌리엄 부스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고 시인이었던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천박한 악기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광대같이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빈정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키플링 선생님, 만일 내가 물구나무를 서서 두 팔로 탬버린을 두드려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제 식사 자리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인데 배가 고팠든지 뭐 깜빡했든지 깜빡하고 그냥 밥숟갈을 떴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6살짜리 아이가 유치부에 다니는데 이 아이가 아빠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아버지가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얘는 주일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배웠어요. 근데 아버지는 기도하고 밥 먹지 않아요. 얘는 6살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경륜이 있고 나이 많고 집사인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 걸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신앙의 경륜은 깊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지키질 않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좋은 교회가 많이 되질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물질이 소중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소중하기 때문에 물질을 절대로 허탄한 곳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씁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자신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합니다. 나라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 자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나라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라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몸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교회 거룩함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의 중요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직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합니다.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어떤 나라에 정말로 왕에게 충성하는 충신이 있었는데 간신배들의 모략으로 이 충신이 모략을 당해서 옥살이를 하다가 귀양살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귀양살이했어요. 혹시 말하는 것이 왕에게 누가 될까 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귀양살이 세월이 흐르는데 이 간신배들이 이 귀양살이하는 충신이 없어져야 자기들의 입지가 든든할 거라 생각하고 또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놈이 귀양살이가 있지만 거기서도 또 배반하려고 역적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려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귀가 얇은 왕은 결국 그 말을 듣고 사약을 내립니다. 사약이 당도할 때 이 충신은 사약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자리에 일어나 사약을 앞에 놓고 왕이 있는 자리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사약을 그대로 마셔요. 그리고 죽습니다. 억울한 게 없겠어요? 왕에 대한 실망감 없겠습니까? 그러나 먹고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왕에 대한 충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왕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왕이 준 사약 그것조차도 귀하다고 생각해서 절하고 먹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몸되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사랑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적어도 나보다는 더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아주 편리한 시설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좋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밖으로는 황제 숭배자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제가 자랐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 내용을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라. 아마도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소수의 몇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서울의 영락교회, 예전에 남북아국이 완전히 나눠지기 전에, 그때도 완전히 나눠지지 않았지만 전쟁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피난 내려왔습니다. 그때 피난 내려올 때 한경직 목사님이 서울에서 영락교회를 개척할 때 그 영락교회 처음 이름이 배다니 전도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교회를 시작할 때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한경직 목사님 내려오니까 신의주 사람들, 평안북도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내려왔고, 특별히 신의주 제2교회 교인들은 거의 내려온 사람들은 다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신의주 교회 교인들이, 제2교회 교인들이 됐단 말이죠. 다른 교회 교인들, 신의주 제1교회 교인들 와서, 이게 말하자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은근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밀려나는 것 같고 배척당하는 것 같고 주도권 다 뺏긴 것 같고, 이거 전혀 영적이고 신앙적인 거 아니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섭섭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우리도 교인들이 꽤 많은데 나가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신의주 제일교회를 섬겼던 윤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세상에도 정치계나 한 분인데, 이분이 내려와서 그때 충청북도의 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목사님 찾아가서 신의주 제일교회 대표들이 가서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이제 목사님, 우리가 예전에도 이북에서 섬겼는데 같이 섬기십시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윤 목사님이 아주 큰 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북에서 쫓겨나와서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네 교회다 내 교회다 그 하고 있는 꼴이 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네 교회다 내 교회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저 한 목사님 중심으로 잘 모셔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지금 그런 형편없는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하냐고 아주 그 목사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깨달아서 교회 주인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 이름만 높이는 자세,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교회를 섬기고 운영한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우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왜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요? 이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아시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성도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이 교회 내가 뿌리도 아닙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한경직 목사님과 저희 집에서 영락교회를 시작했어요. 27명이 영락교회를 시작한다고 교회 역사에 나오는데 그 역사에 13명이 저희 집안 식구예요.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다 거기 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교회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하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혹이라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는데 이 교회를 내가 설립했는데 그건 벌써 믿음과는 멀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지배받는 생각.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칭찬받는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만난 어려움들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너희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잘 지켰은즉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때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환난을 만날 때 너희들이 환난 당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디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 걸을 때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덮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본질은 다 드러나게 되고 아름다움은 악을 쓰지 않아도 보이고 선한 것은 결국은 악한 것들을 이기는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잘 이기시고 시험의 때를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말씀해요. 12절 13절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잘 이겨나가면 기둥을 세워주신다. 너희들이 기둥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뭘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 세우신단 말이고 보아스란 말은 그것은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야긴과 보아스란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축복의 자리를 내려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둥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요긴한 인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인물,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런데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기둥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기둥을 세웁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붕괴되는 이유는 기둥을 건드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둥은 건물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환경이 어떻든, 시류가 어떻든, 삶의 자리가 어떻든, 시련이 어떻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기둥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시대예요? 세속의 조류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단 세력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허탄한 곳에 마음 둘 시간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집중해야 될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됐어요. 어떤 분이 우리 한국 분이에요. 비행기에서 옆에 있는 분 전도하는데 외국 분인데 물었답니다. 교회 나가시자고 복음 전하는데 그분이 나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래요. 뭘 기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탄 교회를 다닌답니다. 여러분, 미국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탄들의 집단이 있는 거 아시죠? 사탄교회. 사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교회 목사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한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기도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기둥되는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을 작다고 봤어요. 그러나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름 새겨진다면 그건 축복일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기둥에 아름다운 이름을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